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세 번째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사회적 비용이 약 8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 갈등, 또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이런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갈등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회 안에서의 이 갈등들은 굉장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사회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 22장을 보시면 신앙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도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그 당시 성숙했던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선한 방법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할 때 갈등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지파들은 이 제단을 쌓는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모세와 맺은 약속을 무사히 완수하고 이제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던 그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경계인 요단강에서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이 있지만 모세의 명령대로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 점령 전쟁에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선봉에 서서 끝까지 7년 동안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무사히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고자 큰 제단을 그 요단 강가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은 선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동기와는 상관이 없이 쌓았던 그 모든 큰 단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이 오히려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요, 싸우기 위해서 이 두 지파 반과 싸우기 위해서 실로로 모여서 함께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을 마친 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저 자신들의 그 오해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혈기를 내세우고 또 자신들의 그런 이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작정 자신들의 생각으로 단을 쌓은 지파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공격을 그냥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오해는 생겼지만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충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은 지파들도요, 자신들이 단을 쌓은 목적을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단을 쌓은 오해가 풀리게 되죠. 30절을 보시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등이 시작되면 대부분 그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될 때 분명히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 싸우려고 했던 지파들이 오히려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의도가 선했어요. 그리고 공격하려고 했던 그 지파들의 마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사수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싸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오해가 풀리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제사장 비느하스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지라도 서로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분명히 잘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강조하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해결되어질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갈등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등의 해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갈등이 다 해결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갈등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함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었어요. 33절에서 34절에 보십시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갈등이 해결될 때 우리는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요,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들이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해도요,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습니다. 늘 한켠에 묵직함이 있죠. 그런데 갈등 해결될 때 참 즐거움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등이 해결되니까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약속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세워진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엣은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신앙,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소통해야 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갈등을 잘 해결해 나아가는구나. 저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잘 풀어나가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갈등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과 방법도 주실 것이고요, 또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또한 선한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갈등을 해결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모든 갈등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